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범적인 그 그리스도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고요.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그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이름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처럼 참 역사의 길이 남을 디모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헬라인이었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혼혈인인데, 아무래도 그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의 어떤 그 다신 종교, 그런데 이제 빠지기가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는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할머니 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에게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경건 훈련하는 걸 잘 가르쳤어요. 거기다가 기본에 이제 베이스가 그렇게 신앙적인 베이스가 좋은데다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고, 거기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런 곳이죠.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이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의 고향이고 디모데가 살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신실하게 거듭났으면,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으면, 특히 이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공경드리는 그 이름처럼, 디모데라는 이름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바브로디로는 사실 다른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에서만 오늘 2장과 또 뒤에 보면은 또 이제 4장에도 언급되는데 빌립보 이외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 이름이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하게 영원토록 기억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뭐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마음과 믿음을 기억하시면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도 있고 신앙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그리고 또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모든 사람들, 신실하고 충성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에바브로도 그런 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에바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사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리스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서 이제 따온 건데 사랑스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숨 바쳐서 주의 일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가지고 아주 건강을 돌보지 않고 섬기니까 사도 바울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 몸보다 또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타적인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넘치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죄악된 자아 가지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인물을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파송을 한다고 오늘 이렇게 글에 편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디모데처럼 또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이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은 동떨어져. 말은 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중심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제 생활은 내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입술 크리스찬, 입으로만 하나님 중심, 그렇죠? 입으로만 하나님 우선순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학생들도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이익이 아니면 안 움직여 보니까 뭔가 이익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낭만적인 그런 활동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뭔가 약간 자기의 어떤 뭐 이익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순수한 뭐 그런 게 뭘 한다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나 이익이나 나중에 취직하는 데 도움이 된다거나 뭔가 이런 것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자님 말씀을 기록한 이제 논어에 보면은 견리사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보면 먼저 이것이 올바른지 의로운지 생각하라. 우리가 이익 보면 그냥 막 거기 달려들죠. 무조건 물건 안 가리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지만 이게 올바른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그거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군자는 의에 밝고 또 소인은 이익에 밝다. 그러니까 밝다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쪽으로. 그래서 의로움과 진리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공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성이 있고 그 사람에게 양심이 있으니까 그 일반 계시인데 그거를 잘 활용하니까 이렇게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익보다 의로운 거, 올바른 일을 먼저 우선시해서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영혼의 관점에서는 그거 별거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기적인 이익에 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에바브로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가지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으리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파송할 생각을 했어요. 에바브로 기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 바울의 이제 수족과 같이 이렇게 바울을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뭐 분열도 있고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이렇게 교훈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자기는 이제 로마에 이제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에 있던 거잖아요. 감옥에. 그러다 보니까 대신해서 그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 파송해서 그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다른 성경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사사로운 감정으로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바울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하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주님이 결정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 3장에 보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한테 이렇게 알려주죠. 어떤 음성이 들리면 이제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자세. 우리가 항상 내가 뭘 먼저 앞서지 말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좋은 일로, 복된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도, 1시간 뒤의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오늘 여기 나가서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당연히 더 좋은 것이지, 내가 뭐 짧은 생각으로 경험으로 뭘 좋은 걸 계획하고 하나님께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길이 저는 제일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들으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죄악된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거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려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마땅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교인도 많고 이렇게 무리같이 많지만 정말 헌신된 예수 주의 일을 우선시하는 내 이익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 그게 실제가 된 사람은 사실상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말 헌신된 그리스도인, 주의 말씀이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헌신된 소수의 디모데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에바브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역사자 아놀드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건 공동체건 그 창조적인 소수,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우리가 뭐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지만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이 망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얘네가 죄가 있지만 멸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오늘 말씀에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와 또 바울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당군 이래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는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님 잘 믿고, 미국 다음으로 사실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우리가 영적인 지투예요. 그렇죠? 영적인 지투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경계해, 늘 신앙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우리가 더 이거를 부흥의 길로, 또 제사장이 세계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 인격을 갖추고 복음을 위해 섬깁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봐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아멘. 2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식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앙 인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인격자도 있지만, 세상적인 인격자는 가끔 위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화 인격자가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뭐 육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게 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것, 또 이 지구,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그런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성을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인성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인성이에요. 이걸 갖추면 우리가 신앙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에게 항상 신앙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그게 신앙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육적인 거 구하는 거 좋지만 말씀대로 제가 신앙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가 성령 충만에 늘 맺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신성과 인격이 죄로 인해 파괴됐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으니까요. 하나님 죄로 인해 죄를 선악과를 따먹어 정령 죽으리라.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형이 파괴가 되니까 이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9가지 열매를 다 이렇게 바꿔봤어요. 미움과 슬픔과 다툼과 조급함과 잔인함과 악함과 악행과 배반과 분노와 무절제.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형이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영이 살아나게 되겠죠. 죄로 인해 영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게 이례적이면 안 돼. 이거를 맨날 날마다 죽어가지고 영이 살아나고 성령 충만해야지.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늘 맺히게 되면 그게 뭐라 그래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인격자가 아니라 신앙 인격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신앙 인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오늘 디모데는 그러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헌신적으로 잘 섬겼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부르기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법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안셀름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바울이 에바브들을 영적인 삶을 나누는 신앙의 형제, 복음 전파의 동역자, 영적 전투의 전우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했다. 우리가 전우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게 영적 전투예요. 사탄의 영역에서 주의 영역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형제로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목숨을 걸고 같이 에바브로디가 싸웠고, 우리가 뒤에 이제 보면은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잘 섬기고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다시 이제 그를 그 필립보 교회에다가 이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 걸려서 죽게 되는데 자기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병 걸린 사실 때문에 바울에게 회가 가면 어떨까, 또 자기를 파송한 필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면 어떨까, 어떻게 그거를 염려했어요. 자기 몸을 염려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평신도는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고 또 사도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그가 충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교우들의 사랑을 통해서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그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그 관을 얻어 쓰고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